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욥은 지금 앞서 먼저 말했던 소발의 변론에 대해서 응답을 하려고 합니다. 소발은 말하기를 악인이라도 번성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시적인 번성이다. 그리고 현세의 결국에는 멸망을 본다. 현세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소발의 증언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악인이라도 번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 얘기가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말한 것이죠. 만일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대로 내가 만일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라면 세상의 악인의 번성함을 설명해 보라고 도리어 도전을 했습니다. 소발의 답변은 욥의 그런 주장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렇다. 악인이라도 번영을 한다. 그러나 욥 그대가 알 것은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소발은 그 악인의 번영이 일시적이라는 것이라는 말 속에서 현세에서 인과 응보에 따라 심판을 받는 말씀에 대한 결론에서 조금 더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주장은 욥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욥이 일시적으로는 번성했지만 지금은 네가 심판을 받고 있으므로 너의 경우를 보더라도 도리어 악인이 일시적 번영하지만 현세에서 심판받는 사실을 잘 말하고 있지 않냐라고 욥을 뒤집어 씌우는, 욥에게 그것을 적용시키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옵니다. 그러므로 욥이 어떤 말을 해도 소발은 또 친구들은 욥의 경우 자체가 자신들 주장 옳다고 말하는 아주 기납적인 너무나 경험적인 증거라고 보기 때문에 욥의 상황과 욥의 설명에서 귀 기울여 듣고 자신의 판단을 수정할 의지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발에게서 우리가 보았듯이 또 욥의 친구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자신이 알고 있는 신학 지식과 욥의 형편과 욥에 대한 여지껏 알고 있는 경험 비추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건 생각할 수가 없는 거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고난을 준다면 그러면 이들의 생각에는 그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상을 줘야 마땅하나 고난을 주고 있으니 그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된다고 결론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의인을 억울하게 형벌 준다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되는데 이건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일 수가 없고 또 악한 분일 수가 없으므로 따라서 의인에게는 절대로 고난을 줄 수가 없다 하고 결론 내려버린 거예요. 그것은 인과응보의 또 다른 측면의 결론인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벌을 주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듯 의인에게는 상을 주는 하나님이 또한 공의 하나님인데 이 두 개의 축 가운데 어느 하나도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이 불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불의하다 말할 수 없으므로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니 따라서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받는다고 결론 내린 것이 맞다라는 한 가지의 분명한 자기 고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런 고집을 내린 판단 자체는 논리적으로는 경우에 따라 볼 때 그럴 수 있겠다 생각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가능성을 자신들이 이미 전제하고 있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수족을 묶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성품적으로 결정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나쁜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으로 규정해버린 거예요. 논리적 규정을 제한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것은 신학의 무지여 제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경험적으로도 맞지 않는 걸 정직하게 바라보지 않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지만 잘 되다 보면 의인인데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자기들도 알 수 있는데 즉 욥의 경우가 그들 말해주고 있는데 욥의 경우를 통하여 의인이라도 고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어 더 놀랍고 신비한 선을 베푸시니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실로 신묘막측하며 그 깊이를 헤아릴 길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절대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피조물의 자세를 못 가졌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성과 신학이라는 지식의 틀에 합당해야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의인에게 악을 주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므로 자신들이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규정해 놓고 그 하나님은 의인에게 권한을 줄 수 없다라고 정돈했으니 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니 욥은 절대로 의인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을 향한 모든 자신의 비난과 정죄가 정당한 것이고 욥이 말한 모든 말을 하면 할수록 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악한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결국 이들의 소견이 그와 같으니 욥은 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한치의 진전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소발의 말을 듣고 욥은 자신의 말을 좀 들어달라고 다시 한번 호소하는 거로 21장을 시작합니다. 어찌됐건 악인도 번성할 수 있다. 일시적이나마 그걸 인정했으면 좀 더 내 사정을 좀 들어다오. 욥에게 어떤 희망이 생긴 거냐면 당신들이 볼 때 이 땅에서 악인이라도 번영을 누린다는 것을 일시적이나마 관찰했다면 반대 관찰, 의인인데도 일시적이나마 고난을 누린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 않겠냐. 그거라도 인정한다면 내가 일시적으로 고난받는 건지 아니면 이 땅 현세에서 답을 못 찾을 만큼 이대로 죽게 될지 모르지만 의인의 고난인 것도 이 생각을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관찰을 이 소발의 말에서 욥은 조금 느낄 수가 있겠죠. 욥이 그래 그런지 모르겠어요. 욥이 그래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발의 친구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욥이 말합니다. 내 말을 자세히 좀 들어주셔. 이제 내 말을 좀 차분히 들어주셔 하고 이성적으로 얘기하자는 것이죠. 자세히 들어라. 그렇게 되면 당신들이 좀 마음이 위로가 될 것이란 말은 안정이 될 것이다. 나에 대해서 격분하고 막 했는데 이제 내 말을 좀 차분히 들어보시오. 소발, 악인이 일시적으로 번영한다고 했으니 내 말 좀 차분히 들어보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좀 안정이 될 것이오. 내가 좀 말할지라도 좀 조롱하지 말고 내가 조롱하려고 하더라도 내 말을 들은 후에나 좀 하시오. 내 말을 좀 먼저 들어달라 하고 이렇게 사정을 얘기합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고 불통인 관계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태도가 내용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대인관계에서 압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상대와의 주고받는 대화가 안 이루어지면 내가 옳은 말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죠.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의 고난과 허물을 보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시시비비를 가려 판단하여 말하기에 바쁜 태도. 그것은 그가 가려내는 말이 아무리 옳아도 그렇게 대하는 태도는 상대의 귀를 막게 되고 상대의 마음에 답답하게 되며 이해와 위로를 베풀 자리에 그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에 굉장히 빠른 거예요. 통찰도 있고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아서 이렇게 보면 이래서 이렇게 된 거지 라고 그냥 훑어 이렇게 마음속에 훑어볼 것처럼 이렇게 빨리 보는 사람이 있어요. 대체로 10이면 8, 9번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100이면 100을 다 맞추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 상대의 영혼과 마음을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큰 실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라도 10의 9을 맞추는 경우라도 한 번의 실수나 잘못이 있을 가능성 때문에 말을 먼저 하지 않고 상대의 형편을 헤아려 듣고 이해하기에 더 마음을 많이 써야 합니다. 자신에게는 답답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옳은 태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이제 저 같은 사람 좀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인데 이런 경우는 가까운 분들에게 늘 존경을 못 받습니다. 저희 자식들이 저희를 존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좀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어가지고 자식이 뭐라고 말하면
염려가 되고 높아심이 생겨서, 그래서 말이 끝나기 전에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답을 줘버립니다. 그게 질리게 싫어하죠.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정을 토로하여 대화를 나누려고 접근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인으로 인한 문제인 건데, 본인은 이런 문제인 줄 모르고 왜 말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말을 하게 되어지죠. 욥의 친구들의 태도는 욥에게는 적어도 그런 식으로 다가왔습니다. 듣기를 더디하고 말이 보다 앞서면 결국은 독설꾼이 되고 말게 되는 겁니다. 욥은 이제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좀 들어다오. 내가 하는 말을 차분하게 들어다오. 정말로 내가 죄 때문에 그러겠느냐? 감천 죄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뭐겠느냐?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걸 당신들 모르느냐? 이렇게 차분차분히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내가 원망을 한다고 자꾸 하는데 내가 까닭 없이 하는 것이 아니다. 까닭 없이 불평과 원망을 내놓겠느냐? 나의 불평이 사람을 향한 것이면 벌써 풀었을 것이라. 근데 내가 왜 이게 얼마나 답답하냐면,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가 얼마나 답답하냐면 내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은 별 수가 없지 않은가? 하나님은 아무리 말을 해도 대답을 안 해주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은 헤아려 알 길이 없지 않은가? 그러니 내가 겪는 이 일에 대해서 까닭을 풀지 못해 내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며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알겠는가? 좀 헤아리고 말 좀 해보시오. 이것이죠. 궁극적으로 사람은 인생 속에 살아가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점쟁이 찾아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제 해봉 잘하고 예언한다고 말하는 권사님 찾아가면 안 돼요. 여전도사님 찾아가도 안 돼요. 기도원에 계세요. 요즘 또 기도원에 있다가 또 요즘 밖으로 또 내려오셔서 자기 집에서도 하시는 모양인데, 꿈 잘 풀어주고, 그 다음에 장래일 예언해주고, 대언기도 해주고, 미래를 봐준다, 또 영통하다 하는 그런 분 찾아다니지 마세요. 간혹 가다가 제대로 된 얘기를 해준다 싶은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영통하거나 미래를 보거나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의 섭리는 다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성경을 통해 드러난 교훈들입니다. 그것들 외에 나머지는 어찌하실지는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물이라 예감, 영감, 통찰, 눈치, 직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미래를 아는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를 꿰뚫어보거나 알거나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면 그 범민의 마음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그들도 함께 마음을 동정과 동감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애매히 받는 선인 의인으로 받는 고난이라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설령 우리 교회 지체 중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가운데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서조차도 그 사람의 심령에 당하는 고난과 번민과 아픔을 헤아려 봐줘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을 책망할 때도 사랑으로 책망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리면서 책망해야 하는 것이에요. 너는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심사와 마음씀과 이해가 어떨지, 감정이 어떨지를 돌아보지 않은 채 잘못이란 이유로 심하게 다뤄가기 시작하면
그 잘못을 책망하는 사람이 순하게 그 징계를 받지 못합니다. 저항과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와 책망은 징계와 책망받는 자의 심령이 어떤가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이해 속에서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죽이고자 함이 아니요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당할 만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당치 못하게 하면 진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감당할 만큼 해야 합니다. 이제 막 어린 아이가 잘못했을 때 잘못해서 아이가 1,000만 원짜리 도자기를 깼다고 해서 1,000만 원짜리 도자기를 깨버린 아이의 잘못이 너무 크다 해서 1,000만 원어치 애를 야단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100원짜리만큼 야단쳐야 하는 겁니다. 아이가 감당할 책망의 무게가 그밖에 안 되니까요. 결국은 죄가의 무게와 관계없이 그 벌을 받아야 될 자의 수중 정서적, 심리적, 영적 수준에 걸맞게 책망이가 그를 돌이켜 세워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이 커지도록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징계하는 것이요 사랑으로 징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다뤄가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대로 벌하지 않으세요. 잘못한 대로 우리를 벌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범한 죄를 그저 옆에 있는 눈가사탕 하나 친구 거 하나 살짝 빼먹은 것처럼 도시락에 친구 계란 후라이 해온 친구 도시락에서 계란 후라이를 반뚝 잘라 먹은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의 큰 죄를 다져줄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모든 관계가 그런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있는 징계, 또 사람과 사인 관계 속에서의 용서, 가족 안에서의 자식을 다룸, 모든 관계 속에서 그와 같은 배려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그 사랑과 그 하나님 오묘한 섭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의 비중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펴봐야 돼요.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한 것이면 벌써 풀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께 향한 것이 내가 풀지 못 답답하다 라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의 그 심사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이든지 그리스도만이 답이므로 주 안에서 답을 주고 접근해가야 되며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답을 주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십자가만이 답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죄에 대한 책망과 모든 용서와 그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소망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인생의 모든 소망은 십자가뿐이에요.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내 사정을 듣고 나면 그 말이죠. 내 사정을 듣고 나면 너희도 놀라고 말 것이라. 더 할 말을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너무 격분하고 감정적으로 하고 나로 하여금 회개하라 그러는데 당신은 내 말을 차분히 좀 들어보시오. 그리고 내 말 차분히 듣고 내 사정의 얘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나한테 더 이상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말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뭐냐면 도대체 이런 일이 욥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욥을 다루어 가시는 겁니까? 이런 일을 욥에게 행하신 것은 도대체 인간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려 하신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더욱더 질문을 하게 되어 있지, 여러분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이요. 어찌 인과응보로, 나도 잘 아는 인과응보로 나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손으로 입을 가리우고 그저 헛된 말을 그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겪은 일이 어떤 것인가, 지금부터 처음부터 일이 내게 미쳐질 그 시간부터 내가 이렇게 추억해보면, 기억해보면 지금도 몸부림소리가 나서 몸부림이 쳐지고 두려움이 내 온몸을, 내 영혼을 감싸 눌러버립니다. 그게 6절이죠.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는지 내가 생각만 해도 내가 두렵습니다.
자, 소발, 당신이 악인이 일시적으로 번영하지만 현세적인 인과응보에 따라서 결국 망한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내 하는 말을 들어보시죠. 이 비로소 욥과 친구 사이에 차분하게 말해보자 하면서 앞에 한 말을 물고 논쟁하는 가장 구체적인 관계가 좀 20장과 21장 사이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욥은 현세적 인과응보는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악인이 번영한다는 말은 확인됐죠. 근데 번영한 악인이 현세에서 다 벌을 받는다고 소발 당신 말했는데 천만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게나 악인이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린 이후에 과연 현세 안에서 응보를 받는 경우가 다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 얼마나 많은가를 내가 논증할 테니 잠깐 들어보고 대답을 해보거라. 그리고 이제 7절부터 하나 한 절 더 나열을 합니다.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어찌하여? 이 말은 뭡니까? 설명해보라 이 말이죠. 이 말은 설명해보라는 말은 이미 욥의 판단성이 뭐가 됩니까? 부절이요? 모순이요? 말이 안 된다. 불합니다. 그 얘기인 거죠. 어째 즉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할 뿐더러 세력이 강한 것이 이게 합당하냐? 당신 소발, 당신 눈에 어떻게 보이냐? 8절,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젖에서 그러하는구나. 내 자식들은 다 몰살당했는데 내가 내 자식들을 경건에 힘쓰며 키운 자식들인데 그 자식들은 다 몰살당했는데 저들의 후손은 굳건히 쓰고 저들이 볼 때도 든든하니 이거 어찌하여 그러냐? 부조리한 것 아니냐? 9절,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을 임하지 아니하며 당신들은 자네들은 나에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매를 피하려고 하지만 악인의 집에는 도대체 피할 하나님의 매조차 징계조차 하나님의 징벌조차 임하지도 않는구나. 10절,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도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욥이 얼마나 아플까 이 말하면서 자신의 숫소와 암소는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다산하고 풍요를 누렸던 옛일에 비교하면 욥은 기가 막힌 거죠. 그걸 말하면서 아프게 말하는 게 전부 자기 사정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됐고 저들은 여전히 저러하니 부조리한 것 아니냐? 11절,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는 춤을 추는구나. 자네가 옳다면 악인의 자녀들이 평안을 노래하고 춤출 수는 없는 거 아닌가? 12,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며 그대 나를 행복하게 지나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니라. 이것이 형통을 누리는 악인의 일생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13절, 그의 인생이 나를 행복하게 지나다가 잠깐 사는 인생 마치고 나면 그래서의 수월에 들어간다. 욥은 확실히 친구들보다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관찰을 더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정직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 누리는 그럼 보자. 욥까지 했어요. 내가 본 악인도 이러한데 수월 당신 생은 어떠냐? 이들이 과연 현세 죄값을 받느냐? 그 다음 이렇게 내가 볼 때는 한평생 소발 자네의 말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벌도 밟지 않은 채 한평생 노래하고 춤추며 살다가 죽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한평생 악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을 주어 살게 하면 최소한 저들이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죽을 때라도 하나님께 참 회개를 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일말의 돌이키에도 있느냐? 이거야말로 부조리 중에 부조리죠. 욥이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사는 동안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악인이라도 죽을 때라도 염치가 있으면 내가 한평생 악을 주 앞에 행했지만 하나님 내 평생 그렇게 이렇게 복을 주시니 내가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회개한다. 최소한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처럼 그 강도가 용서받은 강도처럼 그 말이라도 할 것 같으냐? 그게 이제 욥이 그 다음에 14절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가. 저들은 악인인지라 한평생 하나님의 복을 주어 평안을 줘도 저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떠나 독립한 자기들이 되려 한다. 악인들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 평안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만한 명분과 이유를 제시합니다. 뭐라고 제시하죠? 여기서 누구이기요? 15절 전능자가 누구냐? 어디 있냐? 말해봐라. 불가지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가 없다. 계셔도 알 수 없다. 적어도 최소한의 불가지론적인 지적인 도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중적 의미예요. 첫째는 기도해봤자 응답이 없으니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냐? 아니 죽은 하나님, 그러니까 원래부터 없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라는 무신론적 논증으로 기도해봐 소용없다는 식으로 갖다 붙이고, 두 번째는 기도할 거 뭐 있냐? 내가 내 손을 믿는다. 하나님이 그 악인에게 준 형통의 복을 가지고 불신앙의 이유로 삼아 자기를 높이는 대로 쓰니 기도해봤자 소용도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겁니다. 기도의 효력에 대한 부정이요, 기도를 능멸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은 평생 떵떵거리며 살도록 아무리 형통의 복을 줘도 하나님에 대한 조금이라도 감사와 인식이 없으니 이 악인의 이러한 태도 모습 속에서 이보다 더 큰 부조리가 어디 있겠느냐, 그겁니다.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는 말 속에 이 악인들의 영적 정서가 아주 신랄하게 드러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매튜 헨리라는 분이 쓴 이제 기도에 관한 책이 있어요. 바로 얼마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 출판사에서 그 책에 대한 추천사를 써달라고 책을 원고를 미리 보내와서 제가 쭉 읽고 추천사를 썼습니다. 그 추천서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기도는 기독교 신앙생활을 가장 정직하게 증거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건의 태도이고,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경건의 중심을 보여주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분깃과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경건의 겸비한 열매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경건의 즐거움입니다. 제가 경건과 관련해서 경건의 태도요, 경건의 중심이요, 경건의 겸비의 열매요, 경건의 즐거움이다. 기도를 쭉 연결해서 그렇게 쭉 풀어서 추천서 썼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신자가 경건하면 더욱 기도 생활을 가까이 하는 법입니다.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신자는 하나님께 주시는 달콤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인가 동시에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생활,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추천사의 내용 속에 이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정말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신앙적 특징을 생각할 때 오늘 15절에 전능한 자가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에게 섬기며 그 다음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불경건의 극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엎드려 나가는 것 외에 우리의 살 길이 없어 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경건의 모습과 대비되는 교만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교만의 태도요, 하나님의 법도를 거절하고 불순종하고자 하는 교만의 중심이요, 하나 자신에게 주어진 분깃과 삶의 분깃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내 손에 있다고 말하는 교만한 태도이며 열매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구하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은커녕 멸시를 올려드리는 교만의 즐거움, 탐닉, 그게 바로 이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조리 중에 부조리요, 불합리 중에 불합리요, 모순 중에 모순인 겁니다. 이러면서 16절을 읽어볼까요? 욥이 탄식을 말하는 겁니다.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소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게 뭐냐면 악인은 행복을 누리고 있지만 그 행복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가 아니다.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않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가 아니다. 그런 그들의 수고와 노력도 아닌데 악인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실로 부조리하다. 악인은 그러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 욥은 악인들의 이러한 오만함과 태도와 이런 것들의 목적, 악인들의 삶의 목적과 방법, 그걸 악인의 계획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 말은 악인이 살아오는 삶의 목적과 수단과 방편과 그 내면의 태도, 오만함과 나는 얼마나 다른가, 나는 얼마나 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하나님 형통케 해줬으나 악인들이 죽을 때까지라도 하나님을 멸시해버린 저들과 나는 얼마나 다른가. 욥은 1장 1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게 1장 1절에 나오는 선언입니다. 그런 자예요. 수차례 자식들이 잔치를 벌이다가 행여나 잔치의 흥에 겨워 경건에 죄를 범했을까 봐 일일이 잔치 끝나면 하나님의 불로 성결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까닭을 혹시라도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겠을까, 그걸 걱정했던 욥이었습니다. 욥의 항상 행위가 이러하였다. 5절 말씀입니다. 욥이 얼마나 악인들의 목적과 수단과 지향성과 가치와 저들의 내면적 오만함과 판이하게 다른가. 판이하게 얼마나 뭡니까? 16절. 그런데 17, 18절 악인의 심판은 소발 자네의 말과는 달리 이 땅에서 있지 않네. 그거죠.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들을 공곡해 하심이 몇 번인가. 몇 번인가 보세요. 몇 번인가. 그들이 발 앞에 건불같이 날아가는 일이 몇 번인가. 폭풍에 날아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인가. 한 번도 없었다 그 말이죠. 몇 번 있었는가. 거의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이 다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렇게 몇 번인가라는 말을 통해서 악인이 현세에서 자기의 죗값을 받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고 받는 일이 도대체 찾기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말하면서 19절부터 21절 뭐냐면 악인이 소발 생각해보게 이 땅에서 악인이 자기의 벌을 받아야 인과응보의 논리상 맞는 거 아니겠는가. 근데 이 세상은 불합리하네, 그거예요. 그게 맞지 않네 이 말이에요. 자네 말은 틀렸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19절 이거죠. 그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에 쌓아두신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신다면 또 그에게 갚으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갚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악인 그 자신, 그 장본인에게 알게 하여야 하시는 것 아닌가. 그게 19절 뜻이에요. 우리가 번역에서 바로 여러분이 그걸 해석해낼지 모르겠어요. 이 번역이 그 말이 바로 안 나오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누구에게? 그 악인에게. 무엇을?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과 쌓아두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에게 갚으신다는 것을 악인이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근데 실제 원하노라는 말 속에 가로가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셔. 이게 기원문이에요. 현실문은 어떠죠? 직설법 현실문은 반대예요. 가정법은 현실의 반대를 쓰잖아요. 내가 세라면 좋을 텐데 새가 아니어서 슬프다, 그 말 아니겠어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으시겠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 부조리 아닌가. 그런 인간공부 틀렸어. 소발 자네 말 틀렸다네 이 말이에요. 악인은 평생 살면서 자기 자식에게 내 죗값을 준다고 당신은 말할지 모르지만, 왜? 현실이 보응이 안 됐으니까 그래봐야 소용없어.
넉넉한 재물을 자손에게 물려주면서 자손 대대로 누리거라 하고 편하게 죽는다네. 그 죽은 자가 깨어나서 보겠는가? 하나님이 그 자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20절, 악인이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 말이에요. 전능자의 진노를 그가 마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 부조리가 아닌가? 21절,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무슨 관계냐? 생각해보게. 그가 그러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악인인데도 죽고 하나님 인정도 않고 그러다 죽으면, 죽은 다음에 19절 20절을 말해봤자 그가 알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죽은 자가 자기 죽은 뒤에 자기 집안에 있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7, 그 다음에 22절 26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치는데 하나님을 설득해 가르쳐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거예요. 21절 26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고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한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은 높은 자들 심판하시나니 이 세상에 가장 지혜 있는 자라도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 자들이니 피조물 가운데 인간 가운데 그 누가 높고 지혜가 있다 하여 하나님께 조언을 드리고 하나님 하신 일을 심판할 수 있으며 22. 누가 하나님 능히 가르칠 수가 있겠는가? 누가 하나님께 모사가 되겠냐 그 말이죠. 부조리 사를 다시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 충실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의 그런 젖이 가득하고 그의 골수는 윤택하며 죽도록 잘 사는 거죠. 근데 25절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한도다. 이 23절부터 25절은 23절 24절 어떤 사람은 악인이고 25절 어떤 사람은 의인일 수 있어요. 근데 악인은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모든 악인이 이렇게 평생 잘 사는 거 아니고 모든 의인이 고통스럽게 죽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제일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악인이라 하여 잘 살고 또 의인하여 고통을 보거나 반대로 너희가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말한 것처럼 악인이라 하여 고통 속에 있고 의인하여 잘 사는 것 그런 거 아닐세. 이 세상을 보게나 어떤 이는 잘 살고 어떤 이는 어렵게 사네. 어떤 이란 말을 표현한 것은 뭐냐면 선과 악, 의인과 악인의 상관없다네 이 말이에요. 지금. 누가 인생을 평안히 잘 사는가 했더니 의로냐 악이냐 상관없고 누가 고통스러워 사는가 한평생 봤더니 의와 악이 상관없지 않은가. 그래서 인생이 부조리야. 내가 보기엔 인생이 이런데 소발 자네 말 맞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 그 말이죠. 인과응보론에 맞느냐 이 말이에요. 인과응보론이 절대 섭리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느냐. 그러므로 선과 악, 의와 악인의 관계없이 어떤 이는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평생 먹을 것이 가득하고 어떤 이는 죽도록 마음에 고통을 품다가 죽는다. 행복을 맛보지도 못하고 죽는다. 어떤 이들은 어떤 이는 그렇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욥의 현실에 대한 관찰이고요. 욥이 친구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분명하게 더 지혜가 뛰어난 사람인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신정론이라고 있죠. 왜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은 권한받는가라는 문제는 이 말 앞에서 못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아프리카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가뭄에 쪄들어 바짝 마르고 먹을 것 없이 애든 태어나서 얼마 안 돼 죽게 되는 비참한 인생을 살까? 하나님 저들의 고통을 모르시나 못 보시나 이렇게 싶을 때 어떤 이들은 나면서부터 나쁜 환경과 생존 자체가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다가 얼마 못 있다가 그냥 죽어요. 어떤 이는 부유한 미국이나 형광에 살다가 상류계층 미국에 살다가 잘 살다가 그렇게 살아요.
어떤 이는 어떤, 여기에 의와 악이라는 인과응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 죽어서는 똑같구나 라는 말로 봐져요. 근데 26절은 또 다른 부조리예요. 왜냐하면 어떤 이는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다면, 근데 이들이 악인이라면 죽을 땐 고통이 더 커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다가 행복 맛보지 못했다면 죽을 때는 좀 나아져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죽은 다음에 보니까 죽은 다음에 더 낫냐 안 낫는지 도대체 말할 길이 없는데, 죽은 인생은 이 땅에서 볼 때는 종말론적 관점이 없는 거죠. 종말론적 사후의 관점이 없이 죽은 다음엔 둘 다 구더기가 파먹는 건 똑같다. 그러니 도대체 인생이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지만 모두가 동일한 죽음을 당하니 죽음으로도 이들이 살아온 인생을 해석할 방법이 없구나, 그거예요. 다 흙 속에 묻히고 구더기가 파먹고, 그리고 많은 인생, 결국 부조리, 현세에서는 부조리는 풀어지지 않는다가 결론입니다. 현세에서는 죽은 다음에 시체가 썩어 구더기가 파먹는 걸 끝나버린 현세, 이게 인생의 마지막이죠. 거기까지를 보면, 태어나서부터 시체가 썩는 데까지 딱 보게 되면 풀어지지 않는 부조리. 친구들 향해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28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리는 속셈도 안노라. 너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이치가 이러한데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 말은 결국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기는커녕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너희가 너희 생각을 말한 것을 안다. 그 너희는 마치 귀인의 집이 어디며 악인 살던 집이 장막 어디냐 이렇게 말하므로 나를 귀인이요 악인, 내가 마치 악인의 장막인 양 이렇게 취급하는데, 너희가 아는 것은 29절부터 33절까지 세상에 길거리 다니는 필부 범부도 다 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길 가는 사람이 묻지 않았느냐, 물어보지 그랬느냐. 물어보면 그들이 말하는 증거를 들었을 것이요, 그들의 말하는 증거를 들었으면 너희가 얼마나 무식한가, 너희가 얼마나 저들보다 낫지 못한 걸 스스로 알았을 것이라. 사람들이,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30절 읽어봅니다.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번역이 좀 그런데, 악인은 재난의 날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으며 남겨둔 바 되었고요. 너희는 악인이 현세에서 심판받는다고 소발 말했지? 소발 여보게나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도 안다네. 악인이 재난의 날에도 살아남는 일이 있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냐는 말은 뭐냐면, 진노의 날에도 살아남도록 끌려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번역이 진노의 날에 진노를 당하도록 질질 끌려가는 처럼 번역되는데 반대 뜻이에요. 진노의 날에도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길에 다니는 사람들도 현실을 바로 알고 있다네. 어째 그걸 모르는가 이 사람들아. 그 얘기죠. 31절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아무도 악인들의 면전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알려줄 자가 없고, 또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악인의 소행을 죄값도록 갚아줄 자가 인생 중엔 없다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2절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길거리 사람도 아는 것,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어서도 이들의 장례를 치루어 무덤에 갖다 놓으면 그 무덤을 많은 사람들이 또 무덤을 지켜주는 영광을 입는다네. 이게 악인 사는 인생이야. 33절 그는 골짜기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이 말은 뭐냐, 거꾸로 해. 골짜기의 무덤에 들어가면 골짜기의 흙덩이가 그의 시신을 반겨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시신이 무덤 안에서도 잘 꾸며진 무덤에서 이렇게 시신이 보관되어진다, 그 뜻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왜 이 말은 조롱인데요,
사람들이 그 악인인데 번성한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내가 먼저 가 당신의 오실 때를 기다리겠어 하고 먼저 죽는 자가 있고, 그가 죽고 나면 당신의 죽음이 너무 애통하고 따라 죽는 자가 있을 정도로 그들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죽는다. 이건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한테 붙잡고 물어 당하는 것인데, 소발 뭐라고? 악인이 현세에서 보응을 받는다고? 아닐세. 부조리. 지금 욥은 계속 자신의 정확한 관찰, 어떤 이는 말을 통해서 요약되고 있는 그걸 통해서 부조리를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하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라. 이제 욥이 갖고 있는 이 질문의 답을 욥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욥의 답답한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욥의 지경에 이를 정도로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라면, 그리고 욥의 경건할 정도까지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이라면 욥의 질문이 자기 질문이 되겠죠. 우리는 욥처럼 경건하지 못했고 욥이 당한 고난에 피할 수도 없이 인생을 평안하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침묵을 말하며 하나님께 답답함을 호소할 때가 많습니다. 욥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았다면 욥은 벌써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알면서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못 풀고 버거워합니다. 욥과 같은 깊은 신앙적 숙고와 사색 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악인의 형통조차도 의인의 고난조차도 인생의 부조리라고 봐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십자가 앞에서 부조리가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 십자가 앞에서는 다 풀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 안에서 영원전에 선택한 그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있느냐 이스라엘아, 너희와 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느냐, 너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있느냐. 신명기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을 합력하여 사랑하신다. 우리의 살아가는 일 속에서 내 신앙의 경건이 주 앞에 선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게으를 때 나를 책망하셔서, 그래서 약간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우쭐대고, 이렇게 흘러가는 신앙의 깊이에서, 그 낮음에서 좀 더 깊은 신앙으로 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결국 믿고 예배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생활이 아니고 더 깊은 차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약속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준 약속 하나 믿고 인생 걸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위로도 받습니다.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잔잔한 바람결 같은 속에서도 사람의 관계나 들려오는 설교의 음성, 읽은 말씀, 찬양, 또는 사람과 관계 속에 나누는 대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인생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죠. 네,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